열왕기상 18장 1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건너뛰어서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또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수요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바쁘고 또 피곤한 몸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귀하게 생각해서 나오신 성도님들 인하여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선대해 주시옵소서. 참 이 수요 예배도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준비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용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450명과 한 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하죠. 450명이 이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450명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명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제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명이 450명을 이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느냐 함께 주시지 않느냐, 이것이 여러분 인생 승리의 비결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도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39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을 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 보시면 창세기 39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요셉이 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의 신분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을 때 또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셨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결국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제 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말을 전하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들은 말씀인데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1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가 안 온 지 3년 반이나 지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네 자신을 보이고 이제 그 사실을 말해 주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만나지요. 근데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네가 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바로 그 자로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죠. 자, 17절을 보시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 참 잘 만났다.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라 아합 왕 자신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 18절 또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요. 당신의 집안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 말을 하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제안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00명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다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시오. 거기서 우리가 대결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이 이제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그 갈멜산에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여신이에요.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 모든 선지자들 다 오라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아세라 선지자들은 안 나타나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이런 대결을 제안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이죠. 자, 2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여러분 어떤 신앙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안 믿는 그런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기는 믿어요. 그러면서 또 누구를 믿습니까? 바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 그런 신앙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과 바알 그 사이에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신앙할래? 하나를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통하지 않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신을 섬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확실히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재물이든지 다른 우상이든지 뭐든지 다른 걸 섬기려면 다른 것만 섬겨야 되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36절 37절 또 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이제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기회를 다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 아합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라는 말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냥 비가 올 것이다 그거 전달하라고 했지.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일부러 이렇게 일을 만들어요. 그렇게 일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기회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도 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을 만들어서라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게 그겁니다. 괜히 대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과 어떻게 대결하는지 23절, 24절 계속 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어떻게 대결을 하자고 제안했는가 하면 너희들도 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하고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해서 둘 다 제단에 올려놓자. 그리고 각자 자기의 신에게 기도를 해서 정말 그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단과 번제물을 태우는 그 신이 우리 하나님 것으로 하자.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부터 이제 먼저 준비를 하고 자기의 신 바알에게 기도를 하죠.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자, 이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열심히 자기네 신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바알 신이여 제발 불을 내리셔서 이 제단을 불살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근데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이 없어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을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뛰논다 하는 이거는 제단 주위를 막 뛰면서 이제 그 기도하는 것이죠. 일종의 이제 종교 의식입니다. TV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떤 종교 의식 같은 갈 때 막 빙글빙글 돌면서 막 뭐 하는 거 있죠.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들 불이 내려오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조롱을 합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그러니까 참 이제 놀리는 거죠. 너희 신이 지금 주무시는가 보다, 아니면 외출했나 보다, 조금 더 크게 기도해봐. 그러면서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로 그들의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막 몸도 상하게 해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몸까지 막 자해하면서 이제 정성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런 것이 그들의 제사 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 신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29절에 보면 또 미친 듯이 이제 떠들었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떠든다 하는 이거는 무아지경에서 막 뭔가를 이제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불은 여전히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우상에게 기도를 하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 될 리가 없죠. 이 우상에 대해서는 시편 115편 5절부터 7절까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5편 5절부터 7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우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상이. 그런 우상에게 여러분 기도를 하고 제물을 드리고 뭘 해보세요. 무슨 응답이 있겠는가? 다 헛일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엘리야 선지자 차례입니다. 보면 30절 31절 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을 내릴 차례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일 처음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옛날에는 참 이렇게 상태가 좋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니까 그것이 망가지고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일단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다시 쌓아 올리는데 뭐로 다시 쌓아 올리는가 하면 돌 12개를 취하여 그렇게 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 12개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 지파 한 지파, 그리고 북쪽에는 10지파가 나라를 지금 형성하고 있죠. 그런데도 엘리야는 돌 몇 개를 취했다고요? 12개.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는 통합형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만 생각하면 돌 10개만 취하면 돼요. 자기네 나라는 10지파로 구성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사람은 12지파, 남유다까지 다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취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통합형 지도자 맞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편갈라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만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온 나라를 하나 되도록 묶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지도자,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이번에도 대통령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또 뭘 하는가 하면 제단과 제물에 물을 붓게 합니다. 32절부터 35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지금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을 내려서 그 번제단을 확 사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물을 갖다가 계속 떠오게 만들어가지고 제단 위에 붓는 거예요. 제물도 흠뻑 물에 젖게 만들고 장작나무도 흠뻑 물에 젖게 만들고 온 주변이 그냥 물천지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불이 잘 안 붙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나중에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속임수로 너 불 붙인 거 아니냐, 이딴 소리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흠뻑 물에 적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을 그는 확실히 믿었으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아까 기도하는 내용은 36절과 37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번제단을 다 사르고 말았습니다.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얕은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뭐 시간도 오래 안 걸렸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흠뻑 젖은 제물과 물에 젖은 그 제물과 장작나무와 모든 것을 싹 순식간에 다 참 태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39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무슨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전에도 사실 놀라운 일 많이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이 일을 계기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제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그러고 나서 뭘 했습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거기서 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와줬겠죠. 대결은 대결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것을 알고서 엘리야 선지자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다가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그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그렇게 죽일 필요까지 있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신명기 17장에 있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에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되.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시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아합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주셨고 그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안 쓰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시도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사용하시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상황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일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여금 예수님 믿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남은 일은 뭔가 하면 비 오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미 해 주셨죠.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은 해 주셨는데 근데 비가 저절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오지는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비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부터 44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축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곧 비가 올 것이니까.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이제 비가 오니까 이건 완전히 여러분 잔치할 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니까 당신은 미리 올라가서 잔치 열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곧 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또 아합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44절에 보니까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그렇게 이제 아합에게 또 말을 전달했습니다. 아직 비는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구름 하나 그거 보고서 이제 비가 올 거니까 당신 빨리 비에 길 막히지 않도록 빨리 마차 타고 떠나가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여러분 미리 선포하는 믿음이에요. 이거 미리 선포하는 믿음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그거 그냥 진짜 믿는 거예요. 100%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도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데도 자꾸 뭘 합니까? 의심을 해요. 의심을.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의심을 해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비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했던 일이 뭔가 하면 토평동에 있는 그 땅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팔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2주 만에 팔리게 해 주셨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거구나. 이제 갈멜 땅으로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제가 그렇게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한 번씩 닥치더라고요. 땅을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닥치고 계속 이 큰 산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저와 엘리야의 차이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그걸 다 믿어요. 하나님이 구름만한 그거 하나 딱 보여주시면 그 그대로 믿어요. 그 나타나기 전에도 이미 믿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또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이거 팔리기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갈매로 옮기라고 하는 뜻으로 알고 이제 우리가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도 하고 그렇게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흔들리더라니까요. 불안하더라니까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좀 나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지요.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갈멜산 꼭대기. 갈멜산이 우리 이번에 그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갈멜산 가보셨죠? 그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이렇게 참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몇 번 했습니까? 7번까지 했어요. 7번. 하나님 웬만하면 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한 번만 하면 딱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안 그러세요. 7번까지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배우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할 때는 정말 간절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자,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죠? 왜 응답해 주셨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시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